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많은 심령들이 아침부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민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잘 간직하여 우리가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매 순간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타협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본질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되던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새겨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꿈의 공동체가 이 나라와 열방의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귀하게 쓰임받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지고 오신 성경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모르는 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규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가정이 분열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규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 1절이 그 증거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꿈의 교회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착한 헌금을 통해 수혜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마중물이 되어 옥성교회, 청양교회, 그리고 수혜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꿈의 공동체의 11분의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을 합쳤을 때 해낼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성도의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살라. 여러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빌립보의 여정을 도운 것으로 시작되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도운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선행이 오히려 선교 여행의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전도로 데살로니가의 큰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베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위협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게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와서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급히 아덴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했던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지만 아덴에서의 사역을 통해서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했지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아주 적은 열매만을 맛보게 되죠. 이렇게 지치고 힘든 상태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시죠.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방해를 했죠. 물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며 바울은 율법이 없이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심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판결하기 위해 총독 갈리오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던 갈리오는 사실 이 문제가 왜 문제로 자신에게 고소가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주장은 그들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이었던 갈리오는 이 문제를 왜 자신에게 고소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리오가 보기에 유대인들의 고소는 마치 영어 선생에게 수학의 난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이렇게 맺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해 보여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위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변론했지만 생각처럼 열매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했던 것이 바울의 사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주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작과 끝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삶이에요. 바울도 이러한 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된 현실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사역을 방해해도 스스로 사역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분명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품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이는 바울이 고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역자로서 멈출 수 없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난도 주님의 계획이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도 주님의 계획이니 그는 자신의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모두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꿈의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의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몇몇 교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꿈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 섬겨야 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끝까지 사역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친밀히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 받도록 늘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역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입니다. 바울은 사명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섭리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지라.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시기에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죠. 갑작스런 이주로 이 아굴라 부부는 생업의 터전을 모두 잃고 고린도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그들은 로마에서 해왔던 천막 제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장소에 가서 시작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저는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일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좋은 일꾼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인생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혈통으로도 훌륭한 유대인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위협이 된다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선에 설 정도로 삶의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도 자신을 비춰보아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이에요. 대개 이런 사람들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장 필요한 일꾼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연히 그들 모두는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당도하던 그때 때마침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던 신라 디모데와 떨어져
혼자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과 우연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의 우연을 넘어 필연의 역사로 바울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만남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고용한 고용주였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돈을 주고 바울을 직원으로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한 것이에요. 복음과 바울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일에 망설임이 없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충성은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충성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 사역의 동역자가 그들 부부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얼마 전 책에서 읽은 한 협력자의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코미디언인 데이브 샤펠과 닐 브레넌의 이야기예요. 코미디 클럽의 문을 지키고 있던 닐 브레넌은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막 해서 6개월 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는 실패한 무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를 책망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닐이 무대를 준비하던 데이브에게 대본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던 것이에요. 데이브는 그의 말을 따랐고 쇼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후 그들은 영화와 코미디 쇼의 대본을 함께 쓰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일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훗날 닐은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 1만 시간은 걸린 듯해요. 여러분, 데이브와 닐은 함께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덕분에 닐은 데이브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코미디를 할 수 있었고, 데이브는 그의 도움을 통해 더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데이브에게 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함께함으로 더 빛을 내는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동역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고, 선교 여행 중 가장 긴 시간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방구라는 놀이 아십니까? 네,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방구라는 놀이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요즘에 다방구라는 게임, 놀이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방구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다방구는 술래에게 잡힌 우리 편을 다방구 하면서 터치하면 함께 살아나게 되는 놀이예요. 내 편이 나와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희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나야 할 사람들을 위해 죽기 살기로 내가 뛰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는 놀이가 다방구 놀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 다방구 놀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사랑의 다방구를 외치는 것, 그리고 동역자들의 삶을 위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따라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 되어 사명자된 기쁨으로 동역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시기를 힘쓰시고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대를 따라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칼럼 리스트인 조슈아 울프 쉔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보다 둘일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맺어지려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함께할 때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사역자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꿈의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동역자로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때 꿈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꿈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한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이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견디고 버티어 주님의 기쁨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꿈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호로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받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정된 자리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멀티 꿈의 교회 목사님들이 아침 묵상으로 같이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멀티 꿈의 교회 살리는 목자 세미나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목장, 살리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자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 카톡방을 통해 전해드린 온라인 사전 신청서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멀티 꿈의 교회 착한 헌금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멀티 꿈의 교회에서 총 4천만 원 가량의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옥성교회, 청양교회 그리고 11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할 때 이 위대한 일, 기쁨의 일들이 가능함을 바라봅니다. 이 기쁨의 일들에 더욱더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세종 브릿지 청년부 여름 캠프 있습니다. 이 캠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캠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강바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방 휴가 안내 드립니다. 8월 20일까지 4주간 주방 대청소와 주방 사역팀 재충전을 위해서 방학 시간을 갖습니다. 간단한 식당에서 판매되오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있으신 분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년부 여름 캠프 8월 3일과 4일 동안 저희들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청년부, 드림 청년부 캠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목사님께서는 2주간 쉬시면서 재충전의 시간 가지십니다. 대표 목사님 잘 충전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드림 보안관이 저희들 경비를 돌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장 통일 찬송가 6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두를 동역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